기도예요, 기도. 딱 하나만 배웠어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걸 말씀드리고 힘든 거 말씀드리고 아니면 힘든 거 없을 때 기도해요. 힘든 거 있을 때 주로 기도하죠. 근데 오늘 기도 보면은 힘든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먼저예요. 하나님 감사 찬송. 그러니까 어린 여러분들도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오늘 힘든 거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막 잘못했다 하고 괴롭힐 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또 뭘 해야 되겠어요? 맞아, 따져야 돼요. 제일 처음에 걸 따져야 돼. 내 잘못했더니 이거 그냥 따져야 돼요. 친구들하고도 따져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못할 때 따져야 돼요. 따져야 잘못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 만들어야죠. 자, 따져서 바로 잡는 정의롭게 행동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로 잡아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도 먼저 감사 찬송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그거 꼭 배워봅시다. 식사를 가서 말씀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 가진 문제가 또 이 시간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를 잘 배워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삼아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0편을 지은 다윗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미움을 받고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10편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 정의를 세워달라고 즉 내가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며 정의를 세워줄 것을 확신하며 감사 찬양합니다. 애매하게 미움을 당하고 정말 괴로울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감사 찬송을 하겠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이것을 기도를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1절, 2절로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귀한 이 시편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의 대부분은 당신입니다. 주님이라고 된 것들의 대부분은 당신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당신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 마음을 다해 당신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기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놀랍게 행하실 일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네.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나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은 바로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풀어주시는, 기적적으로 풀어주시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이 성도는 방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그 방향을 꼭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찬양하리라 바로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서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겠습니다. 전한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성도는 3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의 모습은 왕으로,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마는 일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무와 성사를 인정하셨으며 의자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신답니다. 내 원수? 나는 잘못을 하지 않는데 나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유 없이 정말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괜히 나를,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하니까 시샘하면서 미워하는 사람. 공격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넘어져 나간다고 하죠? 3절에서 당신 앞에서 넘어져 나갑니다. 나를 공격하러 나왔는데 여호와 앞에서 넘어져 나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싸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 확신 분명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일은 전부터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일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떨어져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주께서 무너뜨린 성역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곳, 그 예루살렘, 그 도시는 원래 이방 민족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 전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억조차 없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웠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웠다 5절에 말하는데, 지웠다는 것은 원래 썰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빗자루로 썰듯이 썰어버렸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많이 나옵니다. 6장 7절이나 7장 4절 이런 곳에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물로서 다 썰어버린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노아 홍수 때 썰어버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그 악한 자들이 있던 것을 썰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막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도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께서 나도 보호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9세계, 온 세계 수십억 인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오게 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로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공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앉으셨다. 왕으로서 어디에 앉았어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이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온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비밀스러운 가운데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악을 제어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한 4, 5년 전에 우리 성도 청년 한 분이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까 해서 제가 그러지 말고 거기 계속 있어라.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우리 성도님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직장에서 하나님께 쫓아낼 것이다. 꾹 참고 있었는데 어떻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장에서 내보내했습니다. 뭐 작은 것이지만 정말 성도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스럽게 성도들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시는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의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히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 읽읍시다. 여호와는 악전을 향하는 자의 요셉이요 한날 때의 요셉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그 의지를 아니하시리라. 압제당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산성, 환난 때의 산성, 바로 나의 압제, 다른 사람에게 눌리는 이 상황, 내가 당한 이 환난, 하나님께서 바로 지켜주는 분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성도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는 이 성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실 때 이런 기도를 시작했을 때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실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죠. 이런 기도가 성도에게 이런 새로운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을 찾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그 확신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깊은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 도우시러 오신다는 것을 알고서 위로를 받읍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성도는 11절 12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재판하는 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찬양합니다. 앞쪽 1절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실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읽읍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였다.
기업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구원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시온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시온산을 선택하시고 그 지역, 그 평지에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성전이 마치 성처럼 되어서 성도들을 보호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찬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나는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나와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성도는 기도 중에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옆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마치 곁에 다른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도들을 만났으면 이 내용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으로 다스리실 때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 공동체 가운데 계시면서 여기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찬양하자. 그분의 행사를 선포하자.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선포할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것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행한 것.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이것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찬송을 들으십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에게 간증하도록 합시다. 이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줍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도들이 핍박받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다가 기간이 상당히 지난 다음에 오십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그분은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어린이가 이야기했듯이 따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단 따지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이 다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다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세심하게 아시고 정의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정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도 정치 영역에서도 우리는 투표하고 제안도 하고 정의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국가 정치가 공직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의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찬양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온전히 정의가 이루어진 그 나라에 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찬양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정의를 이루어주실,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실제 찬양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13절부터 기도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랑의 분에서 이루시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시는 내가 주의 찬송을 받을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성도는 너무 힘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실제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공격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의 지경까지 참고 나왔습니다. 그때 성도는 다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합니다. 죽음의 문으로부터 일으켜주시는 분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의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은 단순히 자기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이 죽음의 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죽음의 문이라는 것은 곧 이 문만 통과하면 지금 죽게 되는 이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시온의 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문으로 이제 들어갔어. 저쪽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는 죽음의 문에서 벗어났어. 시온의 문. 시온의 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관계가 힘든데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 응답의 확신이 생깁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명에 가슴이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아기는 자기가 숨은 하나님의 스스로 있다. 기도하면서 눈에 선하게 눈앞에 뭔가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도우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오히려 망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를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쁜 사람들이 만든 함정을 조심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공격하고 있지만 내가 완전히 그냥 패배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함정을 팠지만 거기 걸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자기 꾀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기 대응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성경에 계시함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눈으로 선히 그리면서 성도는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던 그 악한 자와 성도의 미래의 삶이 전혀 달라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17,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이적을 모든 인간자들이 후리하리라. 비관자가 항상 이적을 반갑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수하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수홀로 갑니다. 소홀은 그 죽음이 있는 세계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의문이 조금 놓으면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를 공경하는 그 사람도 지금은 기세가 등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궁비방자 가난한 자, 성경에서 궁비방자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이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바로 여기 궁비방자는 성도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일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장 도와주지 않아서 참 힘들지만 일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 힘든 줄 하나님 아시는데 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가운데 실험하고 있는 줄 아시는데 이 좀 빨리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물리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한동안 지난 다음에 구원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냥 5분 만에 쑥 읽죠. 이 성도의 기도는 어쩌면 1년 동안 길게 된, 어쩌면 5년 동안 길게 된 그 기도 가운데 나온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이렇게 실험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잊어버리진 않을 거다. 영원히 나를 실망시키진 않을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매어 달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 강구합니다. 앞쪽에 15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인생은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런 자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의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런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고 해야 하소서. 분명히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앞쪽에 13절, 14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시작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실제 인생이 그러지 않죠. 기도가 그렇지 않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확신을 얻었지만 또다시 또 우리는 확신을 얻었다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 가운데 내가 확신을 얻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 2시간 기도한다면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 이 문제 정말 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다시 강구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 가운데 확신했지만 또다시 기도하고 기도는 반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19절은 성령의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난다는 것은 아까 성경 공부 때 뭐라고 그랬죠? 전쟁하겠어요. 일어나는 것.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마치 잠자는 것처럼 기도해도 좀 가만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갈 때 막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지금 확신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었을 아니라 정말 우리 심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셔서 좀 일해 주시옵소서. 또 일어난다는 것은 존재라는 것이죠. 인생으로서 승리를 얻지 못하겠어. 인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대리전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날 공격하지만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제가 대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공격하니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전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싸워주소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13절, 14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9절, 20절은 이방 나라들의 대항에서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일이 그만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뭘 뜻합니까? 앞쪽 첫 번째 기도는 나의 개인적인 고통, 어려움을 위해서 여기서 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뒤쪽 19절부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방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도합니다. 앞부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말해놓고 뒷부분 11,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찬양을 하도록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찬양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당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 중에 속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어. 그리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을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다만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괴롭힌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에게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고통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애매하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심판 당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치 미워하듯이 그런 갈등과 고통을 줬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지옥을 준비해 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심판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성도의 기쁨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고 정말 고통을 준다면 지옥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은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지옥으로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 안에서 성도들을 정의롭게 다스리기 시작한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의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이 기도, 그 기도는 구약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도 하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그곳에서 목회했고 말하자면 후임자로서 디모데가 거기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 중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리를 가지고 뭘 만드니까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즉 바울에게 많이 해를 보였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10편 9편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순교한 성도들도 하늘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성도들은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의 피를 신음하여 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나님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피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여서 정의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절 18절에서는 장로들은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함나니 주 하나님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왕자에 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성도들의 억울한 피를 심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편의 성도처럼 정말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분노하면서 분노를 품고 있지 맙시다. 분노는 나 자신을 또다시 고통을 줍니다. 제2의 피해자로 만듭니다. 혹은 좌절하고 앉아있지 맙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하나님, 정의를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 문제를 풀어주소서. 그렇게 하실 때 제가 감사 찬양하겠다고 소원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 찬송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는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꼭 미움받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와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은 영이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이 나온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성도와 가족 중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말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간구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정의를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이 세우는 견고한 나라 안에서 자신의 소중한 위치를 새롭게 발견해 갑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부딪히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도 보호하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에 도달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시편 9편으로 성행합시다.